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12월 9일 목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 인생까지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언약과 또한 복음의 놀라운 축복까지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이 두루 퍼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기도를 연락해 주시고 우리가 중보하고 또 떠오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든 그 기도까지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9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기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사사시대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성별된 레위인조차 첩을 두고 있었고 그 첩마저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행음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얼마나 냉랭하고 인색하고 피폐해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방인 지역이 아닌 같은 동족인 지역으로까지 와 유숙하려는 레위인 가족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겨우 같은 처지의 집에서 유숙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전대 미문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레위인 가족이 같은 처지인 노인의 집에 유숙했는데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멘.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레위인 가족이 유숙하고 있는 노인의 집에 찾아와 애워싸고는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끔찍한 말로 위협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관계라는 말은 순화시켜서 표현한 말로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오브랩되는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적으로만 아니라 온갖 죄악이 넘쳐났던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를 파악하고자 갔던 하나님의 사자, 그 사자를 롯이 영접하여 집으로 들이자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집을 애워쌌습니다. 그리고는 상관하겠다 난리까지 쳤습니다. 마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아무리 불량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겠다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홀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약탈하고 이제 겁탈하려고 하는 참혹한 실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서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져 전 세계에 뉴스가 되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개탄하곤 하는데 이런 일이 죄악이 넘쳐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엄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집주인인 노인과 레위인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23절과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자.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아멘. 사실 불량배들이 애워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끔찍한 요구를 하자 집주인인 노인은 이 일이 악행이고 망령된 일이라 말하면서 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이 계속되자 어떤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줄 테니 욕보이든지 마음대로 하라 말하면서 자신들의 안위와 명예만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하려고 하는 나쁜 불량배나 욕보여도 자기 딸을 욕보여도 좋다는 이 노인이나 첩을 내주는 레위인조차 소돔 같은 기브아의 악에 동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협 앞에 노인과 레위인은 자신들의 안위와 명예를 위해 딸과 첩을 소유물처럼 거래하듯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사랑해 다시 데려왔다고 하지만 그 위협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붙잡아서 끌어내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첩인 여인은 이것을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레위인이 강제로 몰아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정말 사랑했다면 죽음을 불사하고 보호해야 마땅하지만 레위인은 이 여인을 단지 성적인 대상으로밖에 여기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하려는 불량배들이야 정말 나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집주인 노인이나 레위인도 아무리 목숨의 위협이 경각에 달려있다 할지라도 불량배와 다르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곳곳에서 일어나는 성폭행만 아니라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만 아니라 온갖 성적인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언제든지 이렇게 성적으로 오염될 수 있고 미혹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용납하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직접적인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수수방관하거나 용인하는 것과 같은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금 이 일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일상 풍조대로 살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모든 범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악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29절로 가보십시오. 2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아멘.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집단 성폭행을 당한 레위인의 첩은 처절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이후 레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끔찍한 사건을 이스라엘 전체에 알린다는 미명하에 죽은 자신의 첩 시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12토막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각 지파별로 보낸 것입니다. 아무리 끔찍한 일을 당했더라도 똑같이 지금 끔찍한 일을 또다시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안에 결코 일어나서도 되지 않아야 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에 대한 대처나 이후의 과정도 너무나도 끔찍하지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추하고 더 악하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추하고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와 시대에 벌어지는 그 끔찍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러한 세속에 물들어서도 안 되고, 이러한 세상의 풍조대로 따라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피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만 아니라, 이렇게 성적으로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압제와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와 풍조가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연약한 자를 위해서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갖 죄악이 이 땅에 넘쳐날 뿐만 아니라 성적인 죄악이, 너무나도 끔찍한 죄악이 이 땅에서도 벌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악해지는지 그 정당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해 주옵시고 결코 타락하거나 일상문화에 젖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성별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만 아니라 결코 일상 문화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추구하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의 역사가, 소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